현존의 복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자아의 그림자를 넘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살아가죠. 이름을 배우고 가족을 알게 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치를 찾아갑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자아를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길은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자연스럽게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자아가 진짜 난가? 과연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우리의 본 모습인가? 사람들은 흔히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를 독립적 존재라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관찰해 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 부분 타인의 시선 속에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합니다.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냥 웃고 그냥 울고 그냥 뛰어놀다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것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 칭찬과 꾸중을 경험하고 학교에서 평가받고 친구들과 비교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자아의식이 됩니다. 자아의식, 본질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전제로 한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자아의식, 나 혼자 있을 때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특별히 자신을 꾸미고 그러나요? 혼자 있는 산속에는 창피함을 느끼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작은 실수 하나 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부끄러움은 타인의 눈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마찬가지죠. 결국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아의식은 남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의식입니다. 너를 상정하니까 내가 생기는 것. 이러한 자아의식, 만들어진 자아의식,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의식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잊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며 더 나은 성과를 이루도록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아의식, 형성 과정,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자아의식은 끝없는 긴장과 불안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고 평가받을까 두려워하며 실패를 감추기 위해 애씁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이 형성된 자아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의 근거가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느님 뜻을 따르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단식하고 사람들 보이는 모습 그걸 신경 썼습니다. 그런 바리사이를 꾸짖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갇힌 삶은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있지 않고 하느님 안에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아는 단순히 사회적 이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숨은 쉬고 내가 생각을 만들고 내가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허락 없이 뜁니다. 숨은 자는 이 숨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피는 혈관을 따라 흐르고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소멸합니다. 이러한 생명활동은 자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죠.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기억은 불현듯 떠오르고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아는 실제 통제자보다는 뒤늦게 나타나 설명을 덧붙이는 해설자에 가깝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영성 전통에서는 이러한 자아를 실체라기보다 하나의 현상으로 봅니다. 분별과 기억, 감각과 생각이 모여 만들어낸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자아와 지금의 자아가 다르고 기쁠 때의 자아와 슬플 때의 자아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수없이 변하는 것을 영원한 실체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름도 있고 직업도 있고 성공 실패도 있고 칭찬도 비난도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존재는 계속됩니다.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고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을 뜹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깊은 잠 속에 괴로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왜냐하면 괴로움의 대부분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분별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깊은 잠 자체가 깨어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은 존재 자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생각 속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기존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으면 이번에는 참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만들어낸 참나는 또 다른 자아일 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은 대상입니다. 꽃을 보면 꽃은 대상입니다. 소리를 들으면 소리는 대상입니다. 감정도 대상입니다. 생각도 대상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떠올리는 이미지조차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아픔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알아차림이며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바탕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 바탕,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내는 자리. 하느님은 어떤 대상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분입니다. 그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계십니다. 우리가 강물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 안에 계십니다. 새소리를 들을 때 그 들음 안에 계십니다.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생명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이미 현존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부터 이미 함께 계십니다. 영성의 길은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아의 이미지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스스로 끊임없이 평가하는 습관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환상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내려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단순한 사실 하나에 만나게 됩니다. 나 지금 살아있구나. 나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있음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자아의 그림자, 내가 만들어내왔던, 내가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냈던 자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그림자 너머에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그 존재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순간 현존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자아보다 더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현존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인간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대상 없는 의식을 통해서 대상 있는 의식의 분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